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성적과 수익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그런 부모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마침내 자녀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옆에 어머니를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쳐다보면 들킵니다. 좋은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떠하든지 어떤 출생을 가지고 우리를 낳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여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녀죠. 그런 자녀 역시 부모의 은택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의 어떤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이 내게 준 하나님의 짝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잘하게 될 때 모든 복들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믿기지 않지만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문간까지 나와서 뽀뽀를 해주며 보내는 남편이 일반 사람보다 수입이 10%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 것입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지도 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성공과 건강과 모든 상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늘 나아가고 정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공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뒤엔 반드시 풀림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반드시 푸른 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붙였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게 비록 잘못된 일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 영원한 나라 선하심에 그렇게 마음을 청하고 나갔더니 그가 복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황과 상관없이 머리 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영적 성품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백수한량이라는 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서 덴마크 살이를 6개월 정도 하거나 쓴 글을 읽어보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서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살이를 시작하는데 피부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동양이나 아무도 자기를 이상하다고 하거나 아무도 자기의 옷차림이나 말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6개월 살다가 그만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시선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덴마크라고 썼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나라의 풍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게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성품을 향해서 자꾸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주변에 상관을 많이 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뭐 왜 그랬느냐, 이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많고 교회에서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야지. 그냥 생긴 것에서부터 그냥 일일이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아야 좋은 나라가 생겨요. 자녀든 가족 식구든 그냥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놓으면 결국 그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 같은 것이 우리 가정에 왔는지
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냥 있는데 그냥 받아주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훈련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상황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깨어있는 그 믿음의 정진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가되 돈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돈과 상관없이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순수한 믿음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쓰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성품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마치 광야의 백성들처럼 주께서 공급해 주시려니와, 돈의 미혹을 당하면 우리 결과가 좋지 않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찌르는 상처 입는 내면의 상처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49편 1절 20절 읽어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좀 벌어서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으면서 참 헛된 것을 쫓다가 일생 망쳤구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실패한 인생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의 후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저 하늘나라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돈만 쫓는 인생, 그거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돈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죽음 이후에요.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그러므로 너 입장에서는 그게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불의의 제물로는 친구와 사람을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 마음을 풀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때문에 혹은 기복 때문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반드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하게 되니까 끝까지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탈선도 하지 않고 참복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게 될 때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건강 문제 해결해야지, 예수 믿고 행복해야지, 예수 믿고 평안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탈선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부자 돼야지라는 기복신앙은 반드시 탈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어떤 걸 보고 결혼합니까? 거기 아주 부자 아닌가? 거기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닌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 반드시 돈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성품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말이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힘들지, 인생 힘들지, 남 눈치 보느라고 힘들지, 예수 믿고 네 시선 놓아버리자. 예수 믿고 좀 웬만한 건 쳐주면서 살아보자. 예수 믿고 마음 넓혀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네가 부자 될 거야, 이런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탈선하게 되고 결국 나도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목적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도리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주 순결한 믿음이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음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믿음.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행 이꼴 욕심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냥 그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요, 뭐 자동차 키가 몇 개요, 막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 반드시 음란한 쪽으로 가게 된다. 순수성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결혼도 순수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회복이 있는 때야 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풀림이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단 한 수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단 한 수도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풀어주셨네요. 그랬더니 믿음의 후손들이 야, 우리도 그들처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자라고 믿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본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순수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 목사는 돈을 쫓아가는 목사예요. 환경을 쫓아가는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진리를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좀 좋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시대 아닙니까? 다 욕심을 가지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나가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이 잘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믿음을 향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3장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너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짝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갈 목표를 가지고 계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어간의 돈이나 아니면 많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실족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은 그것이 목표가 사랑이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너는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재밌어요. 코미디언 같아요. 이렇게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찬성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사랑으로 또록또록하게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는 사이에 실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요즘은 야망을 가지라고 세상에서 자꾸 가르치지요. 그래서 막 성공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혹당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품과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뚜렷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네 인생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 따라가면 정말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누가 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느냐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물으면 나는 사랑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안전한 성품을 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땅, 좋은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는 곳에만 진실로 선한 실족함이 없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인생 끝에 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420장 우리 복음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과 상관없이 가장 순수하게 사는 사람의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과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돈과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선한 목자로 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결과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전국에서 저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자체로 그냥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하면 3번 놀란다 그러죠. 한 번은 뭐죠?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하고 놀란다는 거죠.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게 믿음이 시원찮아 보인다고 욕하지 마세요. 전혀 알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없네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지? 땅에 있으면서 막 굉장했었는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 같은 것도 천국에 왔구나 하고 놀란다는데, 그런데 정말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놀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는 거, 천국의 낙을 누리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인생에서 가난하게 살지언정 아프게 살지언정 다른 목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사는 것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든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정말로 천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정말로 연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물 한 모금,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떨어지는 물 한 모금을 그냥 간절히 원하는 영원한 고통 속에 부자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다가 떵떵거리다가 그렇게 영원히 벌을 받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과 상관없이 사는 방법, 그 길로 우리가 돌이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하이의 부동산 재벌 엔사울이라는 사람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 연간 1억 3천의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은 무려 6개월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억을 벌었고 그 기쁨은 며칠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연간 130억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단 하루도 기쁘지 않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거대한 돈의 흐름에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연봉이 8,400만 원 오르기까지 우리 행복도 같이 따라 오른다 그럽니다. 그러나 8,400만 원 넘어서부터서는 행복이 같이 따르지 않고 다만 비교 우월감만 자꾸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랍니다. 나라도 GDP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것이 성장해도 행복이 따라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교 우월감만 있어서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불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물질을 쫓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허든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죠. 그릇된 동기에서 주어진 돈이나 거룩하지 못한 돈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맨손으로 전혀 돈을 가지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빵 한 조각으로 살 만큼 적은 돈이라도 그런 돈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래도록 참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서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단돈 1원이라도 거짓으로 취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슈퍼마켓 가서 불식간에 슈퍼 주인이 잘못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몇천 원 더 가지고 오면 오늘 좋은 날이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반드시 돌아가셔서 몇천 원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탈탈 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거짓 것들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어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순수한 사람이 갈수록 힘을 얻다가 노년이 좋고 후손이 좋고 천국에서 극대로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훨씬 더 나중에 인간관계나 그 언어나 말 속의 힘이나 모든 것에 더 큰 힘을 미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자꾸 우리의 물질적인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처음에는 아주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는 사이에 천국 명단에 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쫓지 마십시오. 돈과 상관없이 있는 자리에서 순수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 길이 결국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영원히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주님의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돈과 상관없이 참 사랑을 추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사 선물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자꾸 풀어지게 하는 참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 복락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술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울적하고 하니까 술을 먹죠. 술을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예,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다가 그런가요? 술이 술을 먹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좋습니다. 연봉이 8,400만이 올 때까지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자꾸 돈이 자라나면서 행복감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또 아닌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돈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돈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예 돈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든 삶이든 끝까지 순수함을 지키는 자가 참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시작하심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천국에서는 더 좋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